마태복음에 5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 오경처럼 5군데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가 이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주로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저는 부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10장 강해를, 제자도 강해를 이 능력기도 시간에 한번 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정말 제자도를 불러일으키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천사장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도 천사장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지라 가브리엘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다른 계획은 없다, 그들이 다 해낼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들, 알고 보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지금과 같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마태복음 10장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여기다가 참제자, 진정한 제자, 충성된 제자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지만 사실 제자가 참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일 뿐이지 제자라는 이름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어떤 형용사 붙일 것 없이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공들여서 적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실례들을 그 뒤에 8장, 9장 이렇게 실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기적을 나타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그분의 제자들이 되려고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중풍병자가 낫는 걸 봤고
또 한 관원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 길 가다가 혈루병 여인이 나음을 얻는 것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보았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마다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굽어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시면서, 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온 천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10장 말씀에 12명의 제자를 뽑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는 헬라어로서 사실 따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존경받는 스승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서 그 스승처럼 똑같이 말하고 스승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아, 이거 예수님 제자가 맞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뭐 여기다가 예수님 제자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느나 저 사람이 말하는 말투, 말하는 내용, 그리고 행동하는 행동, 그것만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 이렇게 판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그 12명의 이 제자를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지칭하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 별거냐?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한 행동대로 행동하고 나아가고 있으면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성경에서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동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으로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열정 속에서 그 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인생 자체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우리가 서로 이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좁은 길이고 거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만, 예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단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라는 그 정신으로
그죠? 그분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그분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려는 그런 제자도를, 제자 정신을 여러분 안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메워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제자도는 자꾸만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정말 진정한 제자도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의미.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순교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동일시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고백을 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힘 있는 제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제자라고 12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을 설명을 할 때 12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지만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파송의 의미를 갖고 사실은 사역, 어떤 사명을 줘서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는 이어받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역자라는 개념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이어받아서 하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줬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가 사역자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이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께 뽑힘을 받았던 12명의 제자가 이제 그분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을 때 사도라고 불려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 이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과 병든 것과 약한 것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병이 오고 연약해졌다라는 그런 이 문장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세워질 때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그걸 의지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의 사명선언문에는 복음을 제시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영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고 사람을 능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 가장 의로운 인간,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역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 또 성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사도들은 12명이라는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는 이름에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 모두는 다 순교자로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내가 하나님 복음을 가르친다?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 이건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치유해내기 위하여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제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기진맥진하고 누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누가 가서 저 사람을 일깨울까? 누가 저 사람을 구원할까?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바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 세상을 봐라.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봐라. 저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봐라. 누가 가서 저 영혼들을 일깨울 건가? 누가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건가?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 하신 그 일을 돕겠습니다. 미력하지만 미숙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역자가 돼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훈련된 사람들이 사역자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 활발하게 해나가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곳곳에서 칭찬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져서 그 선한 행위와 선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곳곳마다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치유되고 회복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명감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병든 영혼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일깨우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한 몸 살기에도 급급해서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의 일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건 누군가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연약한 것을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권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신약에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끝에는 이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해서 그 권능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금요 능력 기도회 시간은 주말을 맞아 주일 사역을 하기 위한 능력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놀라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적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용기를 얻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 조건 제시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어야 되겠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겠고, 기도를 위해 땀방울을 흘려야 되겠고, 기도하면서 눈물방울을 흘려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기쁨도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고 권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최재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의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 최재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2절에 4명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근데 별명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도 동명이인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한 집안에 2명 형제 4명이 딱 이름이 기억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 절에 3절에는 6명을 얘기합니다. 6명.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했던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 세금 징수원이라는 말입니다.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알페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데오, 이렇게 6명.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에는 시몬, 똑같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 사람도 시몬인데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마지막으로 가룟 출신인 유다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예수님을 판 자로라라고 그렇게 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 이런 오명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된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라는 좋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얼마나 좋은 수식어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내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오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모든 제자들로서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단합하고 똘똘 뭉쳐서 그냥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멍에를 같이 맸으니 힘들 때도 같이, 힘들어 같이, 좋을 때도 그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플 때도 그 기쁨을 같이 하고, 울어야 할 때 같이 울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때 손 걷어붙이고 뒷짐지고 서 있지 않고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같이 멍에를 맨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도우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 풍요로운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주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동역자야 라고 하면서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깨워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듯이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가룟 유다는 빼지고 마띠아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 이름도 그 제자들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도록 힘쓰는 그런 풍요로운 교회 성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여 마지막 날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